이렇게 교제할까요? 예,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사랑을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열왕기상 1장 말씀을 우리가 본문으로 보았는데요. 5절부터 10절까지에 보면 여러 사람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을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욕심을 따랐던 사람. 또 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던 사람. 소망하는 것은 2019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특별히 우리 자녀들 주의 인도하심이 있는 평생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 말씀을 좀 보시면 이 오늘 여러 인물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 중에 중심되어지는 인물이 있는데 5절 말씀에 보시면 그 사람이 누구라고 나오냐면 아도니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도니아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아도니아는 누구의 아들이죠? 5절에 보면 핫깃의 아들. 핫깃이 이게 여자 이름 같아요? 남자 이름 같아요? 우리 이름하고 좀 다르지만 그냥 느낌상으로 남자 같지 않아요? 그런데 핫깃은 누구냐면 다윗의 아내입니다. 다윗의 아내이죠. 그러니까 아도니아는 누구의 아들이라고 누구의 아들이냐면 다윗의 아들입니다. 다윗의 몇째 아들이죠? 다윗의 몇째 아들입니다. 다윗의 아들은 몇 명일까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도 많아서. 이 아도니아는 몇 번째 아들이냐면 그 많은 아들 중에 몇 번째 아들인지 알 수 있나요? 알 수 있습니다. 역대상 3장에 보면은 다윗에 대한 가문에 대한 아들, 딸의 이름이 쭉 나열되어져 가지고 가계도가 나오는데요. 역대상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다윗이 왕이 되어져 가지고 40년 동안을 왕 생활을 합니다. 7년은 헤브론에서 왕하고요. 나머지 33년은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지냅니다. 도합 40년을 지내는데 헤브론에 있을 때 아들을 낳은 아이들이 6명입니다. 그 6명인데 맏아들이 누구라 그러나 암논이라. 맏아들이 암논 이름이 나옵니다. 암논이라. 둘째는 다니엘이라. 셋째는 압살롬이라. 넷째는 아도니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3장 역대상 3장을 쭉 읽어보면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아들만 몇 명이냐면 19명이 나옵니다. 19명이고요. 그리고 3장 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외에 또 소실의 아들이 있더라라고만 얘기해요. 이름이 없는 아들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첫째, 둘째, 셋째, 넷째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앞에 1절, 2절 보면 첫째, 둘째, 셋째, 넷째를 얘기하는데 이 네 아이의 엄마가 다 달라요. 다 이복 형제들입니다. 이 넷째 중에 아도니아는 넷째 아들인데 넷째이지만 뭐와 같냐면 첫째와 같은 아들이에요. 왜냐하면 암논이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네, 뭐 물론 바쁘신데 그것까지 우리가 기억하며 살기는 어렵죠. 근데 암논은 뭐 했냐면 이미 죽었습니다. 누가 죽였죠? 성경을 조금 보신 분들은 아실 누가 죽였습니까? 다른 사람이 죽인 게 아니라 그 동생 압살롬이 누구를 죽이냐면 암논을 죽입니다. 왜냐하면 암논이 압살롬의 여동생인 다말이라고 하는 여동생을 하여튼 뭐 좀 그런 사건이 있어가지고 죽입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 다니엘 길르압이라고 다른 데는 이름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 아들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더 이상 나오질 않는 걸 보면 그 아들도 죽은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을 하고요. 셋째 압살롬도 죽었나요? 안 죽었나요? 죽었죠. 아버지에게 반역을 하다가 처참하게 죽습니다. 넷째이지만 뭐와 같은 아들이냐면 첫째와 같은 아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도니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5절에 보시면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뭐가 문제가 되어지냐면 5절 말씀해 보시면 그때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왕이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왕이 있습니다. 왕이 누구죠? 아버지 다윗이 아직은 왕입니다. 좀 연로한 상황이지만 아버지가 나이가 지금 몇이냐면 70입니다. 좀 연로한 상황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도니아가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뭐하냐면 나섰고 자기가 왕이라고 선언합니다. 내가 왕이라고 선언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죠. 제가 뭐 대통령이라고 얘기해도 되긴 되잖아요. 아닙니까? 내가 왕이라고 주장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인정은 받지를 못하지요. 지난 주중에 계속 지금 언론에 나왔던 게 이제 사람들의 관심을 가졌던 게 뭐냐면 옛날 대통령 부인이었던 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남편이 민주주의의 아버지다. 뭐 주장할 수는 있죠. 그런데 그렇게 주장하는 것을 인정해야 하네요. 잘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도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스스로 왕으로 나섰을 때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왕이 되겠다고 나섰을 때 이 아도니아를 도운 사람들이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명단이 몇 절에 나오냐면 7절에 나옵니다. 7절에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누구요? 요압. 요압은 누구냐면 다윗의 군대 장관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국방부 장관이라고 그렇게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압과 제사장 누구요?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누구를 따르고 도왔다 그랬냐면 아도니아 편에 서서 그들을 돕고 따랐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뭐를 갖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권력을 같이 나누어 갖고 싶고 지금 자기들이 갖고 있는 권력에 조금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권력이 있는 주변에 항상 권력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고 권력을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모여요 안 모여요? 모입니다. 줄을 씁니다. 그래서 정치가 일어나는 겁니다. 정치인들이 보면 우리가 봤을 때 정말 말 안 되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근데 본인들이 말하면서도 이게 말이 안 된다고 하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저는 알 거라고요. 알면서 얘기한다고. 정말 상식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고 논리적이지 않은 일을 막 해요. 자기들이 이게 뭐 헛된 말이라고 하는 거를 알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왜 하죠?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권력을 잡고 싶어서 그런 것 같아요. 아도니아가 왕으로 나섰을 때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으로 나섰을 때 그를 도우려고 나선 아도니아 편에 선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사람들을 정의하기를 오늘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욕망을 쫓은 사람들, 야망을 쫓은 사람들. 사람들 마음속에 야망, 욕심, 욕망이 다 있나요? 여러분 없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사람 다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 욕망의 지배를 받느냐, 내가 그 욕망을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느냐의 차이. 두 가지 가능성이 늘 있는 것 같아요. 아도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특별하게 나빴던 사람이냐?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6절의 말씀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죠?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의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고 말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요즘으로 비유하자면 뭐와 같다고 얘기할 수 있냐면 이 아도니아는 누구랑 같다고 얘기할 수 있냐면 교회 오빠 스타일이에요. 말 잘 듣고 착한. 근데 그 착한 사람 마음속에도 뭐가 있더라는 거예요? 야망, 욕망이 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두 가지 가능성이 늘 있습니다. 그 욕망을 따를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누구를 따를 수 있는 가능성도 있냐면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욕망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 교만한 것.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지 아니하시면 나도 언제든지 뭐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경계선을 넘고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늘 뭐를 가지려고 해야 되냐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아도니아는 어쨌든 욕망, 야망을 따르는 욕심에 이끌려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욕심이 나를 이끌어가게 되어지면 같이 따라오는 게 있는데 뭐냐면 불안함이에요. 불안함 따라오고, 시기 따라옵니다. 질투 따라옵니다.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10절 말씀해 보시면 9절부터 한번 보시면 아도니아가 에르노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 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1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지자 나단과 분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않았다. 솔로몬은 몇째 아들입니까? 다윗의. 뭐 중요하진 않아요. 얘기하는 게 저도 뭐 잘 모르는 거예요. 확인해 보니까 솔로몬이 몇째 아들이냐면 10번째 아들이더라고요. 이들은 왜 청하지 않았습니까? 이들은 아도니아가 왜 청하지 않았나요? 이들은 자기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어떤 욕망, 자기 야망을 동조하지 않기 때문에 청하지 않은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욕심에 이끌려 가게 되어질 때에 그 욕심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을 그 사람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적이라고 간주한다는 거예요. 그들을 뭐 하지 않았냐면 청하지 않았습니다. 반대편에 아도니아 편에 서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이 몇 절에 나오냐면 8절에 나옵니다. 8절 여러분 같이 한번 8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8절입니다. 시작. 제사장 사동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시위대장. 지금 표현하면 뭐라고 얘기할까? 대통령 옆에 있는 사람 뭐라고 그러죠? 경호처장? 뭐 그런 그런 지위. 그리고 또 뭐라 그러냐면 선지자 나단, 시므이, 레위, 다윗의 용사들은 누구 편에 서지 않았다 그랬냐면 아도니아 편에 서지 않았다고 얘기해. 그래서 정의하기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으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던 사람. 이 아도니아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는데 누가 생각이 나냐면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누구죠? 요나단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으로나 서열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영역에 있어서 충분히 사울 다음에 뭐가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당연히 왕권을 물려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거를 뭐 하냐면 포기합니다. 내려놓습니다. 왜 그렇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알아버린 거예요. 뭘 알아버린 거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누구에게 있다고 하는 친구 다윗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내 욕망을 뭐 하냐면 내려놓습니다. 그럼 끝까지 누구를 지키죠? 다윗을 지킵니다. 아버지 사울은 그 욕망을 내려놓지 못해서 누구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 아들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다윗을 끝까지 지키어 나갑니다. 이 요나단을 보면서 또는 8절에 나오는 사독이나 분하야나 나단 같은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마음의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방법, 내 마음의 욕심을 이길 수 있는 야망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한 가지인 것 같아요. 뭐를 따르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야망을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욕심이 나를 이끌면 주의 음성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립니다. 정말 그럴 때는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정말 내 안에 야망이 나를 이끌어가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나요?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자기의 왕권을 내려놓고 다윗의 생명을 끝까지 보호하는 그 과정 가운데에 요나단 마음속에 불안함과 초조함이 있었을까요? 저는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갈등의 순간은 순간순간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내면 깊은 가운데에는 뭐가 있었다고 보냐면 평안함이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평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따르지 않고 우리의 인생이 욕망의 지배를 받으면, 욕망을 따르고 욕심을 따르면 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늘 무질서할 수밖에 없습니다. 늘 우리의 인생은 혼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욕심이 있고 욕망이 있기 때문에 정말 술수가 난무하죠. 그래서 무질서하고 혼돈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019년 첫 주인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올 한 해 동안 우리 욕망을 따로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졸업 예배 드리는데 우리 젊은 세대들, 다음 세대들 평생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좀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뭐냐면, 정말 세월이 흐르면 이렇게 되나 싶은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1장 1절 한번 보시면 뭐라 그러냐면,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뭐라고 표현했어요? 이불을 덮어도 뭐하지 않다고요? 따뜻하지 않냐. 이 느낌 아는 사람 있어요? 네? 요즘에 자꾸 이거 거부하고 싶은데 이 느낌이 자꾸 와요. 이게 날씨 탓인지 아니면 체질 탓인지 하여튼 모르겠지만 이런 느낌이 자꾸 와요. 이제 새벽이면 눈이 자꾸 이게 잘 안 보이려 그러고요. 금요 기도회 때 되면 이거 1시간 이제 찬양 인도하고 기도 인도하는 게 이제 막 벅차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런 마음이 막 들어와요. 그런 느낌이 막 오는데,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이 얼마나 용맹한 사람이었고,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체험했던 많은 체험이 있는 사람입니까? 목동 생활할 때에는 뭐 고음, 뭐 사자 이런 것도 내어 쫓아다 그러잖아요. 물론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성경이 말씀하기를. 그리고 여러분 골리앗을 어떻게 한 사람이에요? 돌, 물맷돌 하나로 넘어뜨린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사울의 어떤 그 추적에 따라서 그 집요한 어떤 사울의 어떤 그 욕망, 욕심에 따라서 광야를 1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데, 그 광야 고난의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을 놓치지 않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법궤가 들어올 때 어떻게 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 누가 그립다 그러냐면, 어떤 예배가 그립다 그러냐면 다윗의 그 장막에서 드렸던 다윗의 예배가 그립다고 얘기할 만큼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예배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얼마나 기록할 일이 많습니까? 여러분 이 열왕기상은 한 시대를 이제 마감하고 또 다른 시대를 열어가는 이 전환점에 있는 장이 열왕기 상 1장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구 시대가 마감되어지는 거예요? 다윗의 시대가 마감이 되어지고 이제 솔로몬의 시대를 열어가게 되어지는데, 다윗의 시대를 마감하며 다윗이 살아온 여러 가지 이력 중에 그 인생에 여러 많은 화려한 것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것 좀 기록해 놓으면서 좀 정리하시지. 마지막에 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불을 덮어도 뭐하지 않더라고요? 추위를 느끼더라고요. 왜 이런 걸 기록해 놓으십니까?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 다윗의 화려함은, 다윗의 어떤 이력은 다윗의 용맹함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들어 사용하신 것은 다윗의 용맹함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신 것이냐면 다윗을 사용하셨다. 하나님이 필요하는 사람은 누가 아니에요?
용맹한 사람, 영웅적인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은 야망을 가지고 있는, 정말 마음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욕망을 가지고 있는 아도니아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 일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고 구하고 따르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신다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졸업 예배 드리는데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욕망을 따르고 야망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다음 세대를 정말 이루어가는 다음 세대의 주인공들이 되어지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내 연약함 때문에 아파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 새 시대의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평생 주님의 인도하심을,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그런 인생을 사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졸업생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 다윗을 보면서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나이를 먹어서 이렇게 표현해서, 그 느낌이 오니까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오늘 내게 주어진 여건과 환경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속상해지는 것 같아요. 오늘 내 상황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뭐 하냐면 서글퍼지는 거예요. 아,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어지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잘 보이지도 않고 옛날 같지도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도 아직도 나를 사용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게 뭐한 거죠? 감사. 내가 연약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면 내가 연약한 만큼 누구를 더 의지하게 되어지죠? 나를 강하게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더하여 의지하게 되어집니다. 이걸 수용하지 못하면,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뭐 하냐면 아주 서글퍼지는, 정말 속상해지는. 야곱 같은 사람도 어떻게 보면 야곱의 인생도 그렇죠. 야곱이 자기 인생을 살면서도 자기 인생이 아닌 누구 인생을 살고 싶은 마음이 많았었냐면 형 에서의 인생을 살고 싶은 거예요. 둘째인데 몇째처럼 하고 싶은 거예요. 첫째이고 싶은 거예요. 그게 누구의 욕망이었어요? 엄마의 욕망이기도 하고, 그 욕망을 그냥 누가 받아들인 것이냐면 이 야곱도 받아들였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첫째만 사랑하십니까? 네? 하나님 첫째만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가 둘째인데도 자꾸 첫째로 살고 싶어서, 그래서 뭐 하느냐면 속인단 말이에요. 속이니까 자기도 뭐 하는 거죠? 속임을 받는 거예요. 계속. 그 인생이 파란만장하고 그 인생이 너무 고달프고 너무 어려운 인생. 자기가 자기를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나중에 깨달아요. 아, 이게 내 길이 아니구나. 이게 내가 아니구나. 어디서 깨닫죠?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정면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정말 깊이 만나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누구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나가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정체성이 바뀌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붙들고 나가는.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내 욕망을 차단시켜 주세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내 욕심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의 새로운 마음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는. 그래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나의 나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거기서부터 뭐가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분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단계 한 단계 나가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넣어줘야 될 것은 욕망이 아니에요. 심어야 줄 것은 욕심이 아닙니다. 뭘 심어주셔야 돼요? 기도로 심어야 됩니다. 정말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붙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을 고쳐주시기를, 새로운 마음을 부어 주시도록 그렇게 구하고 간구하며 나갈 때 우리 자녀들은 나의 나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 자녀들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무엇을 얼마나 갖고 있든지 많고 적음을 떠나서 내 인생 자체가,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갈 때 충분히 오늘 이 시대의 주인공으로 행복하게 아름답게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 매일 특별한 날이 되어지면 좋겠어요. 어떤 날이 특별한 날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특별한 날이 되어질 때 평생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우리 자녀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019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쫓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우리의 자녀들 평생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거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